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보혈을 연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이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에는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교만을 많은 죄 중에 뿌리의 죄라고 여겨서, 그러니까 우리가 7가지 나누기로 했는데 이 죄는 사실은 0번째입니다. 0번째. 0번째 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볼 죄는 구체적인 죄 중에 이 첫 번째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사람들의 근원적인 죄, 이것은 바로 시기입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정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은 서로 시기하여서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분열했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출애굽 때에 또 많은 민족의 리더들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요. 오늘 본문의 사울도 다윗을 시기하여서 다윗을 아주 쥐잡듯이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시기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시기하면서 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의 서신서들에 종종 분냄과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성도들을 경고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정말로 이렇듯이 시기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깊숙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시기는 분열을 낳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기와 분쟁 같이 붙어 있는 말입니다. 시기가 있으면 결국 시기가 있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과 중상과 한담과 수군거림과 미움과 악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시기 때문에 나타난 이런 악한 행동들은 결국 또 다른 시기의 대상이 되어서 피해 입게 된 그 사람에게 의해서 나중에 또 부메랑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결국 그러다 보면은 싸움이 싸움을 낳고 공동체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질투하는 분위기, 싸움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돼서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결국 쪼개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쪽에 이야기해서 아이고 저 교회 저 집사 봐라 하고 수근수근 시기하는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보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저 김 집사 말이야. 그러면요 그 소문이 다 갑니다. 요 사람이 이씨 박 집사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또 이쪽에서 수근수근 그게 이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시기함이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몸의 지체와 지체 사이에서 서로 시기하고 당을 짓는다는 것,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이 시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아 보이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더 예쁨을 받는 것 같아서 시기가 일어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사이에서 주목받고 높임을 받는 것 같으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들도 시기의 대상이 없는 것 같죠? 있어요. 학창 시절에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것 같은데 이 목사가 나는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는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농땡이만 부렸는데 뭐 1000명, 10,000명 이런 교회에서 다 교회 배경으로 사진 막 찍고 SNS에 올리고 이런 거 볼 때마다 목사들이 마음에 올라오는 거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고귀한 일에도 이렇게 시기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시기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도 예배 드리는 문제 때문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하고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에도 시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하고 걱정을 다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시기를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악 중에 하나로 이렇게 경계하고 지목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함을 버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함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지체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예쁨을 받습니까? 그거 잘된 거죠. 누군가 특별히 더 잘되는 모습을 보면 잘된 겁니다. 왜요? 그 사람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내게 돈 한 푼 주는 거 없고 또 내게 밥 한 그릇 안 사는 것 같아도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내 지체니까 저 사람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다. 그 사람 잘 되는 거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로 바로 내가 이 사람을 형제로 지체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형제들을 사랑할 때에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본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왜 가능한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픔과 고통과 모욕을 감수하기까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수근수근거림, 중상, 모략, 한담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형제들을 내 지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그들을 시기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몸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남이 아니라요, 나를 주목하고 또한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보면 본다라는 단어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이 그렇죠. 그런데 어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요, 시기하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원적으로 본다라는 단어예요, 시기가.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기함은 보는 것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하면서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들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남들이 나보다 더 좋은 형편에 있는 거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보는 것에서요. 남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잘 되고 있다는 것 생각하는 그 남을 주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목해 봐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내 마음대로 상상해낸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진실을 볼 수가 없다고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SNS를 통해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그거는요 진실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저 사람 봐, 정말 잘 되는 것 같아, 그 보는 모습이요 다 진실을 보는 거 아닙니다.
아, 저 사람 정말로 아무 걱정 없게 살고 있구나. 저 사람 저렇게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진짜 사정과 진면목을 보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누구나 다 따지고 보면 각자의 삶에서 저마다의 그 사정이 있는 거예요. 천명교회, 만명교회 앞에서 사진 찍은 목사는 인생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편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삶이 정말 고단한 부분들이 많아요. 내가 아이고 맛있는 음식 쫙 찍고 SNS에 찍어내고 야 내가 여기 갔다 왔어 사진 착착착 찍는 사람들이요 인생에 괴로운 게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괴로워서 찍는 거예요. 괴로워서 찍는 거라고요. 보면 마음이 허전하니까 찍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 완벽한 것 같아 라고 보지만 그거는 내가 보는 것은요 그냥 내가 만들어낸 그 사람들의 완벽한 모습이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의 진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따지고 보면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과 저마다의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견으로만 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도 다윗을 바라볼 때에 다윗이 항상 잘 되는 것 같았죠. 다윗이 참 두려운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요, 사실상 다윗을 보면 다윗도 개인의 죄와 욕심이 있는 존재였고 또 실제적으로 사울은 왕이었고요. 다윗은 일개 장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의 겉모습에만 주목한 나머지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걸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그를 시기하기에 바빴지만 실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지는 못했죠. 또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명이 무엇인지는 깡그리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도 그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요. 그저 동생의 예배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보고 시기했죠. 만일 가인이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지 못했던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면, 또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의 이 관원들과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주목해 봤을 때에 예수님에게 자꾸 주목하는 것보다 자기의 죄를 먼저 봤다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보았다면요,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예수님이 나보다 더 잘 되네, 이 모습 보고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마저도 죽게 만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주목하는 것보다 먼저 나를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게 죄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기는요, 인류 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켜왔던 근원적인 죄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를 주의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삶으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시며 더욱더 아름다운 한 몸 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처럼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모욕과 핍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것,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또 인류 역사 계속 대대로 내려오는 그 수많은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정말 그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서 불듯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시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는 것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들이 우리의 한 몸이고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들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있는 문제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 이것에 주목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에 주의하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시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동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더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꾼들을 또 선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출을 하시고 또 세우실 이 일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에 또 사명을 주신 분들은 이미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인정하시는 계기가 이번 선거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각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하나님 앞에 또 누워서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연약한 우리 지체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이 더욱더 주님과의 연합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